궁핍하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보잘것없는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이 교회야말로, 이 성도들이야말로 참으로 부요하고 풍성한 교회구나 칭찬을 해주셨죠.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에서 다시 북쪽을 한 80여 킬로 쭉 또 올라가면 있는 하나의 또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50킬로 정도 위에가 이제 우리 목포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에베소라고 한다면 저 목포쯤이 이제 서머나 교회가 되겠고, 거기서 이제 한 80여 킬로 더 올라가면 어디가 될까요? 한 영광 될까요? 아니면 뭐 그 어디쯤 되겠죠. 그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버가모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의 7교회를 계시록은 소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 이 버가모 지역인데, 이 버가모도 특별히 이 버가모가 유명했던 게 뭐냐면 황제 숭배의 진심이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부하는 지역이었던 거죠. 이 아부를 잘해야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떡고물들이 많잖아요. 황제는 중앙정부의 수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부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버가모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문화적으로 꽃을 피웠고, 그 시대에 이 저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가는 이 도서관이 있고, 그 시대에 장서가 한 20만 권이나 되는 큰 장서를 보유한, 2000년 전이니까 그 시대에 인쇄술이 없는 그 시대에 책이 20만 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굉장한 그런 어떤 그 문화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어요. 특별히 황제 숭배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부에 탁월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신전들을 만들었어요. 보통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라든지 뭐 이미 죽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게 이제 신이 돼야 되는데, 뭐 살아 있거나 또는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황제를 신으로 해가지고 황제를 기리는 거대한 신전들을 이제 세워놓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시대에 그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티누스 그 신전도 있어. 어쨌든 이렇게 신전들을 무려 3곳이나 거대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황제 흉상을 놓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처럼 향단이 있고, 거기다 이제 향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거죠. 숭배는 간단했어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이 신들을 많이 숭배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등 아주 내노라할 만한 이런 거대한 신전들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은 오늘 이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지역은 사단이 그의 왕자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에서 그 왕자를 어디에다가 딱 세워놨냐면 이 버가모 지역에다가 딱 왕자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로마와 소아시아와 그 당대 세계의 어떤 사단의 왕국을 만드는 왕궁이었다라는 거죠. 이 버가모가 왕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왕궁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버가모 지역이 그만큼 사단이 굉장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말은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을 사단이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지역이 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그러나 유독 강하게 역사하는 곳들이 있어요. 강하게 역사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바닷가 같은 곳, 용왕을 숭배한 이 바닷가 같은 곳들은 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하게 역사하고 마귀의 역사도 굉장히 강하죠. 또는 오랜 세월 이 유교, 향교 중심의 이런 도시들, 진도가 그런 곳이네요. 바닷가도 가깝죠. 향교도 있죠. 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지역들, 제사 중심의 도시, 우상이 성행하는 곳들, 그런 곳들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꼽히기가 쉽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진도도 정말 마찬가지죠. 이게 도시 같았으면 더 크게 부흥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바닷가 주변의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귀가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귀신에 쓰인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버가모 지역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 마귀가 왕자를 틀고 앉아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안다.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지금 이 버가모 성도들이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는 걸 모르시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사단이 극렬하게 역사하고 로마 황제 숭배가 꽃을 피우고 다양한 신들의 신전들이 있는 이 마귀와 귀신들이 들끓고 있는 이 악하고 악한 악령들이 가득한 이 죄악된 도시에서 너희들이 힘겹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사단의 강력한 공격과 방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이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라는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네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네가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상사 때문에 네가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 내가 안다. 네가 먹고 사는 일들로 인해서 참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 고달프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날갯짓들을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적인 환경들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내 믿음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무 큰 위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아,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마치 우리 사람들이 그래 내가 네 형편 알아, 그런 알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도 도울 수가 없죠. 도움이 한계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래, 알고 있어. 내가 간과하고 있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모르는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어. 라는 그런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암과 주님의 암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알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네 고통을 느끼고 있고 네 믿음의 시련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나도 너와 함께 아픔을 느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열심히 주를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아픔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슬픔과 믿음의 시련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다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시는 분이 계세요.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환난과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안다.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네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하나 칭찬하고 있어요. 13절 중반절을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의 한 성도였던 안디바가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단이 이 버가모 교회에 강력하게 큰 시련과 시험을 주었어요.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는 믿음을 흔드는 강력한 시험이 이 교회 안에 찾아왔어요. 당시 버가모 성도 가운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이 버가모 지역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순교자의 믿음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며 이들이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는 시간들이 되었음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에 열심히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총독들은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로마의 중심으로 이 총독들이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지방정부에 있다가
이제 중앙정부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게 누구의 황제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황제.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막 세워놓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서도 막 신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뭘 했겠습니까? 자, 백성들은 자 너희들 황제 앞에 와서 경배해라. 황제를 숭배하라. 그래가지고 그 신전에 이렇게 황제의 흉상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처럼 앞에다가 이제 제단을 놓고 거기다가 향을 태우고 향을 놔둬요. 그러면 황제 숭배는 간단했어요. 황제 숭배는 간단했습니다. 가서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가서 그 앞에 이제 아마 이제 그 옆에는 로마 군인들이 서서 들을 거예요. 딱 한마디만 하고 향을 던지면 되었어요.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르죠. 가이사르를 황제라고 해요. 가이사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앞에 있는 몇 조각의 향을 불에 타 있는 향단에 던지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럼 그게 황제 숭배를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었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신사참배처럼 우리 과거에 일제시대 그랬죠. 신사참배 뭐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냥 누굽니까? 천황이죠.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버가모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황제도 섬기고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내가 신 하나 더 두는 게 더 유익이지. 뭐 황제에 섬겨서 이로울 게 뭐가 해로울 게 뭐가 있어. 그래 그들은 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외에 황제 앞에 가가지고 향을 던져놓고 가이사르는 주님이십니다.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딱 한마디 하고 오면 로마 군인들은 그래 네가 황제를 숭배하는구나 하고 그것으로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 안디바, 아마도 황제 숭배를 극렬히 하는 자들의 눈에 뭔가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잡혀갔어요.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황제 신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이나 높은 고위 장교가 이야기했겠죠. 자, 너 황제 숭배해라. 가서 빨리 향 몇 개 집어넣고 가이사르는 주님이다 고백해라. 너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황제 숭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다 신론을 믿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들을 다 믿었던 그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로마 시대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황제 앞에서 향을 뿌리고 가이사르는 주님이십니다라는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 수 있고 자기의 지위를 누릴 수 있고 먹고 사는 경제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죠.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잠시 접고 한마디만 주를 황제로만 바꾸면 됐어요. 안디바는 많은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죽음의 위기 앞에 갈등하지. 그래,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 일단은 살고 봐야죠. 한 번만 제가 그냥 주님 대신 가이사르라는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르는 주님이십니다 한 번만 할게요. 그리고 제가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겠죠. 더 열심히 잘 섬길게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그냥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유혹이 가이사르의 마음속에, 이 안디바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안디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안디바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바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황제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거든요. 안디바를 비롯해 그 교회 성도들, 버가모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오늘 우리와 같은 예배의 공동체 멤버들이었어요.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바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죽음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로마 신전 앞에서 가이사르는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을 끝끝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그 한마디만 하면 그는 불 속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그는 모함에서 벗어나고, 그 한마디만 하면 그는 일상의 삶으로 다시 평안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다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한 번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그는 황제는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을 거부하고 황제 앞에 향을 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끌려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죽은 그 안디바를 통해 교회 안에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더 각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 부분을 칭찬하고 있어요. 안디바의 순교와 그 순교로 인해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너희들의 구주요 주님으로 잘 믿고 있구나. 그 주님이 그들의 신앙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신앙의 기초는 오늘 그 한마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주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이 한마디를 기초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물어지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런 인생의 위기와 시련 앞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은 죽음의 환경이 다가온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원주의 때문이에요. 다원주의가 뭐냐면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저 구슬하는 무당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수용합시다. 우리 종교 하나로 만들어 봅시다. 다 구원이 있지. 다 구원이 있지.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나. 여러분,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WCC나 뭐 이런 NCCK나 이런 것들을 통해 이 나누어져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입술의 고백의 한마디가 안디바의 생명을 좌우했어요. 육신의 생명을 좌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디바의 육신의 생명은 순교를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그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해, 삶의 고백을 통해 기독교의 증인이 되었고, 지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의 증인으로서, 오늘 주님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증인이다. 나의 신앙의 증인으로 오늘 이 안디바를 높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기독교 외에도 다른 데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습니까? 야, 예수님, 너희들은 왜 이렇게 편협하냐? 너희들은 참 이기적이다. 어떻게 예수님 한 번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는 게 편협한 것입니까?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는 게 우리가 이기적인 것이고 우리 중심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성경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편협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아직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아직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내 입술과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배를 드려도 아직은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나는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진도중학교 성도들이 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안디바는 우리의 증인이 되었어요. 참된 증인이 되었어요. 봐라,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참된 기독교의 증인이 안디바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마귀의 유혹들이 이렇게 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됨이라는 이름 안에 진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연합이 이게 연합입니까? 예수님이 빠진 하나됨이 그게 하나됨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진짜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런 연합은 의미 없는 연합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하에 연합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하나됨이고 그것이 참된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인성과 신성과 구원의 진리를 무시한 연합은 무슨 연합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는, 신앙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이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바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버가모 교인들처럼, 안디바처럼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죠. 인간의
조직체니까 이 교회 안에도 허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주님의 아름다운 칭찬을 받은 교회였지만 오늘 이 교회는 주님의 책망도 받았어요. 참된 진리의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잡았지만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진리와 거룩은 쌍둥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거룩과 진리는 쌍둥이에요. 아니, 쌍둥이라기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전을 이야기할 때 앞면만 동전이 아니죠. 뒷면도 동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룩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거룩의 진리의 절반이 되는 부분에 큰 위기가 왔어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다 보니까 다양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쪽에서, 모교회 쪽에서 사는 데서 이단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 안에도 이 거짓 교리를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얘기해요.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니골라당이 맥을 못 추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이 니골라당이 성도들을 유혹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당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 니골라당이 당시는 이제 헬라 시대잖아요. 이 헬라 철학은 영과 육을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지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죄를 짓는 것이니까 이건 더러운 것이다. 오직 영만 깨끗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는 거지, 육체는 썩어서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쉽게 빠져들어가죠.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지 않았느냐?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이제 천국이 확보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야,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는 결국 이 땅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 믿고 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저들도 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우리도 술도 좀 예전처럼 좀 마시고 좀 우리 이렇게 우상의 신전에도 한 번씩 쓱 가서 좀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당시에 이 우상의 신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 이방 신전에 있는 여인들에 의해서 간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24,000명인가 죽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 바로 건너기 전에. 그러면서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야, 우리가 이미 이제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천국 백성이.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즐기며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들인데, 이 세상의 즐거움도 좀 맛보며 살면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이 진리의 교리를 흐리기 시작한 거죠.
야, 우리가 조금 즐긴다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겠느냐? 얼마나 그럴듯해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취소되지 않으니까 잠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좀 세상 사람처럼 누리고 좀 쾌락도 좀 즐기며 살자.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제 예수님 믿은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오는 거죠. 근데 그게 먹혀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먹혀드냐면 버가모 성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우상 숭배하고 신전을 들락거리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게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조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그런 교리가 들어오니까 자신들의 이 귀를 간질간질해주는 교리란 말이죠. 이야, 이게 좋네. 예수님 믿고 천국도 가고 세상에서도 좀 즐기고 누리면서 살고 꼭 먹고 알 먹기는 이게 진짜 진리네. 그러면서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게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라 예수님도 믿고 세상 속에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죄도 지으면서 살금살금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과 향락을 살금살금 이렇게 누리면서 평일에는 세상에서의 세상 즐거움도 좀 누리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천상의 기쁨도 누리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잡으려고 했던 이 연약한 성도들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안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거룩이죠.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이전 삶은, 죄악된 삶은 버리는 것이죠.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해 가는 거죠. 이게 거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의 즐거움도 다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신앙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의 즐거움도 다 누리고 천상의 즐거움도 다 누리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 마치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거죠. 안 돼요.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눈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나도 똑같이 즐기고 누리면서 살겠다.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죠. 왜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그러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의 모든 성공과 즐거움은 나도 다 누리면서 예수님 믿는 즐거움과 천국도 다 가겠다. 이거 무슨 신분가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니골라당의 거짓된 교리가 들어오면서 교인들이 세속화되어진 거예요. 이걸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 순결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순결을. 거룩함을, 성결함을, 그리스도인다움을 성도들이 믿음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가고 있었다.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이 한국교회가 정말 대한민국이 잘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요. 성도들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와도 나는 죽을 수 없어. 이 좋은 세상 내가 지금 가면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교회 안에도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회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 좋은 것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는데 주님, 나는 자꾸만 이렇게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좋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향락과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귀한 아침에 회개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들지만 좁은 길, 거룩의 길, 믿음의 길, 순결한 성도의 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